오늘 이 19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사형 선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보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죄함을 몇 번 동안 이 자기를 고발한 대제사장들에게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무혐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주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이제 19장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빌라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사형 선고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총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빌라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게 하고 또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식 옷을 입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1절과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1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오늘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는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죄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의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빌라도 자신이 이제 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석에 가면은 이 사람을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제목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재판이잖아요. 빌라도가 결국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었다 하고 이제 그들에게 선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관을 쓰고 자식옷을 입고 나올 때에 빌라도가 그 예수를 고발한 자들에게 자, 이 사람이다 봐라. 예수는 죄가 없다. 나오는 저 예수를 한번 봐라 하고 이제 빌라도는 보내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을. 자,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그냥 내보내줄 수 있느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너희들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 오늘 이어서 또 나오죠.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7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이걸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신성 모독이죠. 제가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법, 그건 종교적인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신성 모독,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의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 인자다. 이걸 요한복음은 강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나사렛에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걸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부분 앞에 나왔죠. 안나서 그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뭐요?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책망한 거죠.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죄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 여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걸 공개하니까, 그리고 막 성전에 들어와서 뒤엎어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들은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죽이려고 모이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고 죽일까? 딱 그 책 잡힌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빌라도에게 데려간 이유는 뭐라 그랬죠? 종교적인 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그들이 몰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로마 제국에서 빌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자기들이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8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를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겠죠. 특히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 자, 가장 중요한 게 총독의 일이 뭐라 그랬죠? 군인들을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주둔을 시키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월절이라든지 행사에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전이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그 지역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모여드니까 그 길을 잘 경비를 해야 됩니다. 밀란이 데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지금 예수를 잡아놓고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그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더라. 자, 두려워한 이유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오늘 이 내용하고 같은 이제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당신 여기서 상관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죄가 없다. 아주 훌륭한 분이다. 당신 여기 대해서 함부로 재판하면 안 된다. 그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잠 제대로 못 자죠. 이 자는 어려운 자다. 옳은 사람이다. 절대 당신이 여기 대해서 끼어들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걸 이제 자기 아내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어제 말씀이잖아요. 내가 왕이냐 여기 대해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아주 비참하게 말로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걸 보고서라고 또 뭐 고백이라고 돼요. 빌라도의 고백. 이 재판에 대한 과정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과정을 전부 다. 그 여러분 인터넷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왜 이가 두려워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게 다 아주 상세하게 그가 재판을 하고 난 이후에 기록한 뭐 그 빌라도의 보고서 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뭘까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말하여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죽고 사는 것은 내 권한에 달린 거야. 빨리 말해봐. 살려주려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예수님 답변이 뭘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빌라도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왔다는 거예요. 법정의 최고의 권한이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도 있고 내줄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살려줄 테니까 도대체 너 정체가 뭐냐. 좀 자세히 하면 듣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내보내줄 수도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모든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것이고 당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그 빌라도의 그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모든 다스림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있고 또 자기의 권한을 맡긴 총독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이고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뭐 정치가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왕들을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왕들 보십시오. 그 권한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신의 경지에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적인 모든 전쟁이나 불행한 것이 뭘까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죽고 살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 삶의 권한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갈 때까지 뭐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왜 나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든 삶의 결정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12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까 두려움이라든지 죄가 없다라든지 다 그 빌라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살려내려고. 그 이유는 뭘 같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놓으려고 힘쓰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놓아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 총독으로 가이사의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고 여기 왔는데 그럼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건데 그걸 살려주면 당신은 총독이 아니다. 여기 왜 왔냐? 당신은 충신이 아니다. 여러분들 그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두개파라든지 대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 제국을 또 가이사의 왕을 평소 때는 뭐예요? 원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뭐예요? 자기들이 충신인 것처럼 로마 제국을 돕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꾸미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이들의 그 얼마나 참 비겁한 행동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가바다. 이 가바다는 재판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에 이제 재판에 그 형을 선고해야 되니까 재판석에 정식으로 앉아서 재판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전날입니다.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냐.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가이사 왕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4절에 보니까 6월절의 준비일이라. 왜 이 말을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요한이 이걸 기록을 했을 때. 그럼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되는 그 전날이잖아요. 그때 이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먹고 준비하고 다음날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희생의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상징적인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6월절의 희생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실 것에 대한 이 애굽의 6월 그 탈출의 6월절의 어린 양과 이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 또 다른 복음서도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뭐예요? 담당해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고 또 예수님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